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그래서 비대면으로 또한 줌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은 예배에서 그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엄청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고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본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으셨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힘들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힘들어도 돼요. 여러분 듣는 분들만 은혜 받는 더 좋으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막 이끌어가신 걸 제가 느낄 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나면요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 심령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고 막 흥얼흥얼거리고 막 이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끌어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이제 새벽교 성교회 회장 이제 여 목사님이 컨퍼런스 때인데 설교 중에 되게 힘들어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딱 갔는데 그냥 식사 기다리면서 그냥 막 혼자 좋아가지고 흥얼흥얼대고 막 이제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힘들어하시더니 오히려 예배 끝나가니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거 생각나는 거야. 그때 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려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너무나도 많이 가려진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 근데 우리는 잘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 그러면 그냥 너무 익숙해가지고 나 그거 예수님 믿을 때 세례문답하고 공부 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능력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우리 죄에 본성된 육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좀 이따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서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맞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온전히 그것을 잊고 있었던 영역들이 많이 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이 능력을 내가 매 순간 내 삶의 매 순간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미 나 그거 다 띄었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어. 나 그거 믿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우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나 어떤 말에 있어 그 본질적인 영역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난 부분 있잖아요. 그 겉으로 나타난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도 엄청난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아는 요 부분만, 요 영역만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요것으로만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딱 멈춰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상당히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하게 비추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제 율법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가득한 오늘날에는 이 부분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군대는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여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간순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군병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매 순간 죄의 문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매 순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게끔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영, 즉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되어지죠. 그래서 매 순간 매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또한 넘어져요.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을 사도들의 삶에서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유일한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자꾸 십자가의 복음 하는데 왜 그 복음은 복음이지 자꾸 십자가의 복음 하느냐. 부활의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하면서 몇 줄 띄고 이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밝히고 있죠. 그렇죠? 다른 어떤 일들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게 하려 위함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언어로 또한 표현합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언어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까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다가 2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17절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다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즉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이건 뭐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또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이 지식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들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신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라는 정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혀 주신 거기에만 한정된다면 복음은 딱 이제 거기서 끝일 거지만,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1장 17절 18절 봤었죠.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18절과 23절 24절을 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든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사용하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표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경희 권사님 아까 옆구리 괜찮으십니까? 계속 아픕니까? 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완전히 나아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신경희 권사님이 찬양을 만지시길래 아프다고 그러시길래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아이고 저 또 찜질 받고 또 이제 파스 붙이고 병원 가봐야겠다. 그 생각부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먼저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냐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 복음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진 이제 그런 상태고요. 온전히 나아지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여 설 때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고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그냥 이게 여기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어느 순간 믿게 되었고 뭐 예수 믿는 거 뭐 특별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는 인식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자체도 믿기 어려울 뿐더러 그 살아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한다. 그 자체가 믿어진다는 게요.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히 비춰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것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예수님
오, 그래, 하나님이 계시네. 나도 예수님 믿을래. 그런 사람 몇 명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해가지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죄를 이긴대. 그리고 우리에게 무섭게 다그치는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애쓰지 마십시오. 복음만 잘 전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끔 그 자리로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바뀌지 않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탄의 고소도 맥을 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 우리에게 고소하는 부분들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너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겼어 라고 우리 양심에 고소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놈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요, 우리 반박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분명히 우리가 그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그 사탄의 고소가, 그 정죄가 맥을 못 춘다고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고소하고 너 이 죄 지었지 이 나쁜 놈아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죄책감이 막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건 맞아. 하지만 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왜냐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어. 너는 더 이상 내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질병의 거의 80~90%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심령이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스트레스죠, 일종의. 죄에 대한 부분. 어떤 경우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디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도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 커다란 잘못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데서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서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놀라운 능력에 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과 또한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이게 앞에서도 얘기한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한번 더 이제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아까부터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듣거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더욱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지만 우리가 그 능력이 소멸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계속 펴놓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복음 안에는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충만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다른 성경에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2장을 한번 2장 4절 5절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까 위에서는 말의 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십시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우리가 이제 말할 때도 상대방이 내 말을 자세하게 납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말대로 하게끔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 영역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어진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즉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심이죠. 임재하셔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되어지죠.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또한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어 가심으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에 뒷받침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상처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육체가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환자가 일어나게끔 되어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내가 말할 것과 또한 내가 어떻게 말할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이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것,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다음 how to say,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하나님부터 듣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말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또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이제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즉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것을 또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의 올무로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그 영역이 어떠한 부분인지 선명히 깨닫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시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믿어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세, 이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부어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5절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해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해되어지고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설득력 있는 지혜에, 사람의 지혜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10년, 20년 믿어도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끔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끔 되어지고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그 복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히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벌써 반응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고 감격과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샘솟아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 십자가의 능력까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부분 조금 더 이제 시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그럼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살펴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이제 세상적인 지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러니까 매번 들은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가려져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고 부족하다면 이제 설교를 다시 듣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다음 이 부분이 선명히 깨달아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우리랑 선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반주자들 나오십시오. 네, 은수 형제도 나오고요.